오늘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상급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이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14장의 내용을 조금 알아야 할 것입니다. 14장 내용을 보면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곳에 조카 롯이 잡혀 있었는데, 롯을 구출해 오면서 그돌라오멜 왕과 전투를 하였고, 그 전투 과정에 소돔 왕이 빼앗겼던 모든 물건도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이제 소돔 왕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때 소돔 왕이 그것들을 받으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 사람은 내게 돌려주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단 하나도 소돔 왕의 물건을 취하지 않고 모두 다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오늘 15장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이 시대에 유일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이 상황이 보통의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선지서로 넘어가면 참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혹은 선지자가 신탁,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할 때에 이런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이라는 단어 역시도 선지자의 사역과 아주 관련이 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1절 본문의 이 말씀에서 이런 단어들이 채택됨을 인하여서 아마 저자가 이런 아브라함에게 선지자적 인물이라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 이런 환상이 전해지고 있는 것은 어떠한 시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생명을 걸고 전투에 임한 뒤에 지금의 모습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어 있던 그 롯을 구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는 그돌라오멜과 전투에서 승리를 하였고 포로로 잡혀있던 조카들까지도 구해왔기 때문에 승전하고 돌아온 장수에게 아마 포상을 내리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그 재물들을 다 거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의 것을 거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 주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구절을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과, 두 번째는 너의 방패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들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나라나 군대에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쳐왔을 때, 혹은 큰 일을 감당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전후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요소들이 몇 가지 보여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것 이상의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한다라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느끼게 되는 그 긴장감은 상당했을 거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긴장 완화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실망과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역할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염려의 마음도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문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풀리지 않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때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과연 언제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생물학적인 그 신체 연령은 이미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지나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더라도 자녀가 없는 사람을 향해서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아주 큰 고민과 염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려움의 요소는 전쟁을 끝난 후에 그돌라오멜과 연합을 하였던 다른 나라들, 그 남아있는 왕들이 연합하여서 다시금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연합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연합군들이, 남아있는 연합군들이 다시금 아브라함을 쳐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을 두렵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아브라함의 현재 상태는 온전히 평안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상태를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방패는 외부의 공격이나 어떤 위험 요소를 막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외적인 안전함을 넘어서서 영적인 안전까지도 책임을 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인생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평안함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쳐가는 사람들, 관계들, 많은 환경적인 요소들, 그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할 때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숨이 막힐 만큼 궁지로 몰아넣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 속에 딱 하나만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감싸고 계셔서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 하나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방패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간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다른 해석은 선물을 주는 사람, 후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패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큰 상급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문 그대로 읽어본다면 네 상급이 매우 클 것이다, 누가 너에게 큰 상급을 주겠느냐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급을 줄 자는 방패가 아니라 후원자다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잠재적 후원자였던 소돔 왕의 그 후원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원자가 되어 주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패로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후원자로 해석을 하든지 어떤 해석을 가지든지 이 한 가지 흐름을 볼 수 있는데, 그 흐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며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는 절대 고갈되지 않고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가끔 우리의 삶이 불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어질 때에도,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방패이자 우리의 후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하실 것이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곧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상급인데 이거보다 더 크고 좋은 상급은 없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14장과 연결해서 해석해 본다면 자신의 삶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람의 것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을 채워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큰 후원자가 되시고 가장 좋은 상급이 되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채울 수 없는 그런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상급이라는 것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고 모든 일에 만족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찬양에 보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라는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 마음처럼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자녀에게 결핍을 주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의 만족을 채운다라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아무리 쌓고 또 쌓고 쌓아봐도 여전히 그 안에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또 더 가지려고 더 높은 곳으로 가려 해도 여전히 허전함을 가지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선 이곳에서 하나님을 통해 만족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과 상황에 맞게 또 나의 믿음에 적합한 그 분량에 따라 나를 채우시고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면
내 인생의 가장 큰 상급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높은 지위로 올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대한 업적 위로 세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 가치를 높여주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누군가가 우리를 부러워하게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아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삶에서 채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고 느껴지고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고백된다면 세상적인 성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큰 상급이 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이 되시면 나는 그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내 삶의 상급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후원자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사람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날들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상급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나의 상급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상급이신 하나님, 나의 인도자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주황의 지체들 가운데 약하신 분들 또 치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심을 그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상급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주왕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